나무석가모니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조기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드러내 밝혀주시는 순율 원장 스님께 기회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처님의 말씀이 본래의 위없고 바른 가르침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볼 경전은 마지막이니까 136번째 경전 업분석의 긴 경입니다. 그 앞에 경전은 업분석의 짧은 경, 이 135번째 경전이고 이어지는 경전인데요. 저희 이제 불자님들은 부처님 가르침 원인과 조건에 의한 연기법이 좀 제가 이해하기로 가장 핵심적인 거, 물론 사성제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업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친히 이제 업에 관련돼서 업을 설해 주신 건데 앞의 경하고 이 경은 제 생각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경에는 좀 단기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 긴 경은 이제 광대한 분석의 경우로 이렇게 원래 원어가 그렇습니다. 길다는 무엇보다는 광대하다. 업에 대한 광대한 분석의 경입니다. 우선 직역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완전 거대 담론이다. 그래서 좀 제 생각에 짧은 경에는 이제 원장 스님께서 우리 마음이 무의식은 그 기본 프로그램이고 의식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작용은 좀 다르지만 그걸로 비유를 하면은 짧은 경은 그 기본 프로그램처럼 여겨졌고요. 지금 긴 경은 거대 담론으로 이제 응용해서 말씀을 주신 그렇게 좀 여겨졌고요. 또 한 측면은 짧은 경은 좀 아날로그적인 측면으로 여겨졌고 지금 긴 광대한 경은 디지털적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좀 직선적인 측면이 이렇게 순차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데 디지털은 좀 점핑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경우에 이제 나오셨습니다. 전체를 좀 간략하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라자가의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로 나오셔요. 아마 중림정사가 건립되기 전이신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어떤 숲속의 토골에 사미띠 존자가 계셔요. 거기서 계신데 그 외도 유행승 뽀달리푸타라고 하는 외도 유행승이 사미띠 존자를 찾아뵙고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직접 부처님 연전에서 하신 말씀을 받아 지녔다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몸으로 말로 지은 업은 헛되고 가보가 없다. 마음으로 지은 업만이 참되고 진실되다. 저는 이렇게 들었고 또 어떤 증득이 있는데 이제 삼매의 증득입니다. 그 증득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경지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미띠 존자께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을 비방하는 겁니다.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보탈리 포타 존자가 좀 뻥치죠. 그래서 그러면 스님께서 사미티 스님은 출가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만거가 됐습니다. 예, 하셔요. 그러니까 사만거가 한 3년 가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심참 비구가 스승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구참 완전 오래되신 그런 스님들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젊은 출가한 지 안 됐는데도 스승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호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훌륭하다는 의미로 하신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의도적인 업을 지으면 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사미티 존자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의도적인 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희는 좀 법을 많이 들어서 이제 왜 어떤 의미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건 그러시니까 푸탈리푸타 유행승은 그냥 그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떠나시고 저는 사미티 존자가 좀 답을 제대로 했는지 좀 스스로가 좀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아는 존자를 찾아뵙고 전모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님께서 이거는 부처님을 뵙고서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 여쭙고 설해 주시는 대로 우리 같이 호지합시다. 그럽시다 하셔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부달리 그 유행성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직접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어리석은 사미티가 그 분석해서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 갖고 답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제 오다이라는 존자가 아마 사미티 존자께서는 느껴진 것은 전부 괴로움입니다. 요 말씀을 그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 주의 깊지 않은 우다이가 참견하는 것을 보아라 아난다야. 이거 아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푸탈리푸타는 처음에 느낌에 대해서 물었는데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물은 거다. 그러니까 그 사미티 존자는 어떻게 이 답을 해야 되냐면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즐거움을 느낄 업을 지으면 그는 즐거움을 경험할 거고 괴로움을 느낄 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경험할 거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업을 지으면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지으면 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라고 해야 바르게 답한 것이 된다. 그렇지만 그 어리석고 좀 경솔한 외도 유행승은 내가 설하는 그 업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미티 존자와 아난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그러시고 내가 업에 대해서 광범위한 분석을 할 적에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서 이제 이제 지녀야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께서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법을 설해줄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설해 주십시오. 여쭈시죠. 청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설할 것이니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라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약간 좀 자세하게 이제 설하시는 건데요. 먼저 부처님께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셔요.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살생을 하고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삿된 은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 욕설, 잡담을 하고 탐욕스럽고 악의를 갖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몸이 무너서 이제 죽어서 그는 처참하고 불행하고 낙처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지옥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한 부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었는데 선처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세 번째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금 생명을 죽이는 걸 삼가하고 점점 바른 지혜,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몸이 무너져 죽었는데 천생에 태어나는 거고요. 네 번째 부류는 마찬가지로 그 삼가하고 바른 견해를 지닌 자가 몸이 무너져 죽었는데 지옥에 태어나는 경우수가 있다 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은 저희가 드는데 사실 처음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좀 황당한 측면이 있게 여겨집니다. 당연히 저희 일상 어떤 상식이랄까 악업을 지은 자는 지옥에 갈 거고 선업을 지은 자는 천상에 갈 거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악업을 지은 자가 천상에 갈 수가 있고 지금 선업을 지은 자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는 광범위한 그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이런 경우수가 있다를 이제 하신 거고 중간 경우수는 이제 생략을 하신 걸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 오거나 등등. 여기는 지금 천상과 지옥으로 극단적인 경우수만 나오니까요. 그러시고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고 몰입해서 바르게 주의를 집중해서 마음 삼매를 얻는다 하십니다. 그 마음 삼매는 전체 이해한 바로 통론으로는 초선에서 팔선까지 전체적인 삼매이기도 하지만 원장 스님께서 그 사여의족에서 그 열의 정진, 마음, 법삼매, 성찰삼매에서 마음삼매랑 용어가 같은 건데 원장 스님께서는 그게 5선이나 5선 이상의 삼매를 마음삼매다 한다라고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길 때 이분이 굉장히 수승한 분이라 마음삼매 5선 이상의 사마디를 아마 증득한 걸로 여겨지고요. 그 마음이 삼매에 들어서 청정하고 신성한 눈으로 아까 그 살생을 하고 도둑질 등등 그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 악처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점점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건데 그분이 내가 그 삿된 견해를 갖고서 죽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보았으니 누구든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삿된 행위를 하고 견해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서 이것만이 이것이 바른 거고 달리 안다면은 그는 삿된 지혜를 가진 것이 된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보고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만 확고하게 이제 움켜쥐어 갖고서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되다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확고하게 이제 믿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경우수는 좀 어느 정도 어느 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막 극단적인 경우 연쇄 살인마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잘못한 건 이제 이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냐면은 예, 지금 저 뒤에 건 좀 길지만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악업을 지었는데 지옥에 가는 경우 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처럼 악업을 지었는데 천국에 가는 경우 수가 나오셔요. 세 번째는 선업을 지었는데 천상에 가시고 선업을 지었는데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경우수, 네 가지 경우수가 경우수를 지금 삼매를 닦아서 43매의 당분이 천안으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각각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지금 악업을 짓고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간 것을 보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가 보았다고 인정하고 나도 처음에 그런 내 부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았으니 악업은 있고 악업에 대한 과보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아는 사람은 삿된 죄를 지녔다. 그렇게 이제 더 확고하게 믿고 그것만이 진리고 다른 거 헛되다까지 이제 점점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경우수를 다 인정하시고 악업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업은 없다. 왜냐하면은 악업 지은 자가 천상에 갔으니까 그 악의 과보도 없다. 세 번째는 선업은 있다. 선행의 과보가 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인정하시는데 선행은 없다. 선행의 과보도 없다. 왜냐하면 선행을 했는데도 지옥에 갔으니까. 이제 그 외도는 이제 확고하게 그렇게 이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경우수는 부처님이 인정을 하셨고요. 선업이 있다. 선업에 과보가 있다. 악행이 있다. 악행에 과보가 있다도 인정을 하시고 악행은 없다. 악행의 과보도 없다. 선행은 없다. 선행의 과보도 없다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모두 지옥에 간다. 또는 모두 천국에 간다. 모두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간다 또는 지옥에 간다 이것을 다 부정을 하셔요. 예, 그 다음에는 그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되다. 예, 이것도 당연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부정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부처님께서 설을 하십니다. 삿된 살생을 하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는 지금 그 삼매를 닦아서 천안으로 신성한 눈으로 신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것은 맞는데 그분은 자기가 본 것만 집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광범위하게 전체를 다 알고 보시기 때문에 그게 그자가 지금 그 부분만을 보고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악업을 지었는데 지옥에 가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그 자가 지금 지옥에 가는 것은 지금 악업을 하는 거와는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악업을 행하기 이전이나 또는 악업을 행한 이후나 특히 이제 죽, 죽을 때 그 사땡 견해에 깊이 몰입했기 때문에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지금 악행을 한 것이 지옥에 태어나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행을 한 것은 그 어떤 과보를 갖느냐면은 이번 생에 그러니까 악행을 했으니까 이번 생에 괴로움을 느끼거나 다음 생에 괴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후세에 인연이 맞을 때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몸과 마음의 행위와 그 업의 과보가 지금 부처님께서는 분리해서 지금 법을 설하신 거죠. 제가 좀 자꾸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악행을 지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경우에 이거는 그 사람이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악행하기 전에 어쩌면 이번 생일 수도 있고 전생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선업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 과보가 익어서 지금 죽었지만은 천국에 간다. 또는 다른 경우수가 지금 살아서 지금 악행을 했지만 죽기 전까지 또는 죽음에 이르러 죽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가 다음 생은 아닐 거니까요. 지금부터 죽을 때니까 죽을 때와 거의 동일시가 돼요. 이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악행을 하거나 선행을 한 그때를 지금, 보았는데, 그 아까 삼은 바라문은 그 이후라는 것은, 어, 지금부터는 그 이후니까 죽을 때가 사실은 그 이후와 죽을 때는 거의 제 생각에는, 어, 거의 같게 여겨집니다. 이후라고 분명히 이제 이후지만 이후에 또 선행을 하고서 죽을 때 사텐 견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지옥에 가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거나 전에 그리고 이후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죽을 때이죠. 죽을 때 악행을 했지만 그 바른 견해를 확고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간다. 아까 처음에 지옥에 가는 경우는 삿된 견해를 완고하게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악행을 한 것은 지금 받는 경우 수는 예를 들어 뭐 사형을 받는다든가 뭐 감옥에 갇히다든가 그게 이제 지금 받는 그런 거겠죠. 그 지금 받거나 또는 전 다음 생에 이제 아까 지옥에 가는 경우 수는 이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겠죠. 그게 이제 그 과보를 받는 거겠죠. 또는 지옥에 안 갔을 아까 천국에 가는 경우 수는 그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악업이 익었을 때 예,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경전 말씀은 사실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한데 이게 이제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자꾸 좀 꼬였습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요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업이 가능한 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업이 가능한 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가능한 업이 가능한 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가능한 업이 불가능한 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요 말이 좀 모순이 저는 느껴집니다.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해로운 업인 거예요. 해로운 업이 왜 불가능하냐면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빨리 언어는 적절하지 못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미 빨리 언어예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업을 지었기 때문에 해로운 업을 지은 자는 향상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해로운 업을 지었으니까 향상이 불가능한 그런 과보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해로운 업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 완전 향상이 가능한, 천상이 가는 경우죠. 악업을 지었지만 천상이 가는 경우는 이제 향상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그 선업을 지었는데 가능한 것이 향상이 가능한 것이 유익한 업이죠. 가능한 것은 유익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유익한 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불가능한 그런 악취에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예불문에도 이제 소금덩이 경에 이제 나온 대목이죠. 그가 지은 업 그대로를 그대로 받게 되면 거기에는 향상도 없고 해탈도 없다. 근데 받아야 될 겪어야 할 과보를 그렇게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향상도 있고 해탈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계신 그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문 바람은 삼매를 증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본 것만을 확고하게 고집하는 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여겨본 바로는 원장 스님 말씀으로 이전 삼매가 정말로 더 깊은 삼매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삼매가 궁극이다. 이런 그런 착각이 많다고 하셨고요. 또 본인이 증득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증득했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매가 들었다가 또 나오고 그 자유로운 그 경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 소견에는 그가 본 거는 일시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전모를 보지 못한 거죠. 높은 삼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 것이 전부다라고 그런 착각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가, 이 경에 나온 그 대목을 여겨보면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보통은 선업 악업을 하면 지옥에 가고 선업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경우 수도 100%가 아니다라고 지금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우리로서는 전생에 너무 많은 그 전생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그런 악업이나 어떤 선업을 지은 전생이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이게 이제 순차적인, 물론 어떻게 보면 순차적이긴 하지만 점핑이 가능하다. 제 소견으로 이 법을 잘 배우고 공부를 짓는 분한테는 정말로 이제 법에 잘 이해가 깊이 되신 분들은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법을 모르는 그런 경우 수에 더 많겠죠. 그런 분들은 본인 계속 이제 하향하다 보면은
정말로 어떤 좀 극단적인 경우 우발적인 살인까지 가는 너무 그런 경우 수는 그 반대 측면인 거죠. 일상에서 보면 그냥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악업을 행하는 그런 경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배운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정말로 어떤 수승한 분은 이 법을 잘 닦고 실천해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그 보딸리 붓다 유행승은 이 경에 처음 나오셨고요. 사미띠 존자는 다른 경에 대여섯 군데에 나오십니다. 사미띠 존자, 사미띠라는 말이 용어가 저희한테 익숙하잖아요. 이제 사마디와 비슷한데, 그래서 궁금해서 사미띠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사미띠는 성공, 성취,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신데요. 여기 경에서는 지금 부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어리석다고. 근데 다른 경에는 이 분이 굉장히 그 용모가 훌륭하고 젊은 나이에 동진 출가한 분, 젊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20대 초반 출가를 해서 어떤 그 호수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천신이 내려와서 대화하는 그런 게 있어요. 천신이 아니 그 행복한 감각적 욕망을 누릴 것을 왜 미루고서 지금 이런 이렇게 고난의 그런 수행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미티 존자께서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오히려 지금의 이익을 나는 지금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내가 내일이나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은 이거는 지금 즉각적이지가 않다. 근데 내가 마음의 고요 평화는 지금 즉각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고요. 나중에 해탈을 하셨습니다. 사미티 존자님은. 그래서 이 경에서만 좀 그렇게 왜냐하면 출가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좀 일부만 좀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푸탈리 푸타 존자의 말씀도 제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게 그 부처님께서 업의 정의 꿰뚫은 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의도한 것,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이야기를 한다. 의도가 이제 쨌다나입니다. 쨌다나가 깜마 업인데 왜냐하면은 의도한 다음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은 만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마음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쨌다나가 의도는 그 쨌도, 마음에서 생각한다, 의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고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경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우빨리 경에서도 마음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 빠탈리 빠탈리부타 존자는 이제 전해 들었겠죠. 부처님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는 의도는 아예 이거는 과부가 없다. 마음의 의도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그 과장되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께서 한편으로 치우쳐서 사미티 존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의도적인 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경험한다는 게 부처님 말씀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해탈의 경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의도를 소멸해야지만 그게 해탈이니까 해탈하지 않은 그 나머지는 다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 네, 사미티 존자께서는 그 궁극의 경우 업을 지었을 때 괴로움을 경험한다. 궁극의 경우만을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과정에서 저희는
해로운 업을 삼가하고 유익한 업을 키워서 행복해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께서는 사미티 존자가 한편에 치우쳐갖고 궁극만을 보고서 어,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꾸지람을 하신 거죠. 어, 네, 그리고 어떤 증득이 있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상수멸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녀와 느낌이 멸한 상태가 상수멸인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당연히 느끼지 않는데 지금 요 뽀탈리 푸타 이분은 그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수멸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를 들면 뭐 기절하거나 뭐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지금 구분을 못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받을 때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질문경에 단언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그런 질문이 있다. 단언적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적으로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는 분석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경우서는 이제 분석적으로 부처님께서 답을 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되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께서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괴로울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서 이렇게 되묻는 경우. 네 번째는 그 제껴 두어야 될 질문이 있다. 이거는 전 부처님께서 그 십사묵이라고 해서 이제 질문이 왔을 때 답을 하지 않으신 경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이면과 저면 모든 면을 다 보고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업에 대한 분석의 경우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본래의 우리 내면의 평화 그리고 그런 행복이 본연의 행복이 있다고 원장 스님 부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는 그날까지 향상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문이불